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대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교훈을 받는 동안 행한 요아스 왕의 선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도 하지 못하던 파손된 성전을 수리했었지요. 이 말은 그가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속사로 보면 이처럼 요아스가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성전을 보수했다는 말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저와 여러분의 몸 성전을 다시 일으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의 실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베푼 선정과 그리고 실정에 대해서는 역대하 24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어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됩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은 왕 이상으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가 죽자 요아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신 방백들의 말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지요. 역대하 24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요아스 왕에게는 부모 그 이상이었지요. 아합의 딸이며 요아스에게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손자들을 몰살할 때 혼자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한 살밖에 안 된 그를 6년 동안이나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성전에서 숨겨 길러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였지요. 7살의 어린 요아스를 또한 왕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또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진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인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아스 왕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가랴는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었지요. 오늘 본문의 그때는 바로 이러한 악행이 있은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귀가 이미 막혀버렸고 교훈 듣기를 멈춘 그때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1년이라는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교훈하기 위해 세운 인생 막대기요,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채찍인 하사엘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먼저 겉으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걱정이나 근심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일 수 있지요. 정욕을 쫓아 일어나는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인생 채찍과 가시를 그들의 목에 두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긴 가나안 7족속의 잔당들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요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일단 요아스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아람 왕 하사엘을 떠나보내므로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정말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인생 채찍인 하사엘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사엘과 손을 잡아 버렸지요. 선대 왕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자기가 드린 성물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친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하와가 마귀와 손을 잡은 모습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이지요. 저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요아스와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분명 말씀의 쟁기나 아니면 인생 채찍 곧 문제를 통해 자기 속에 있는 돌들이 드러났는데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돌로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경우들 말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서대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리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돌로 쳤으니까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불이었고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사엘과 손을 잡는 것이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다른 사람을 돌로 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먼저는 매 예배 때마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 돌을 던지고 싶겠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려운 소리해서 치고 싶고 내 속을 바늘로 팍팍 찔러서 돌로 던지고 싶고
나는 알아주지 않고 나는 높여주지 않고 매 나는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 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니 얼마나 얄밉고 정말 죽이고 싶겠습니까? 돌 던지면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지. 돌은 목사에게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아간과 같은 내 속에 있는 옛 자아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식구들은 이제 돌은 손에서 내려놓고 대신 우리 손에 돌이 아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울 대상을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아군끼리 싸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돌은 적에게 던져야죠.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 원망들, 미움들, 시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다 던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람 왕 하사엘과 손을 잡은 요아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결국 그는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 밀로궁에 자기 침상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의 실정과 이러한 비극적인 그의 결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기를 거부하고 교훈을 버렸기 때문이지. 버려야 할 돌은 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즐기는 제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선생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말이지. 혹시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의 자리,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내려올 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사는 영생의 길이니까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몇 년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신앙이 요즘 말로 한다면 평생 목회하고 은퇴한 노 목사님 정도 되는 이런 시점이지요. 그의 고백을 같이 보십시다. 한 절씩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온전히 이룬 자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배우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성도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에서 배우는 자세, 제자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무너진 곳을 수축해내는, 서로를 사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가 앉은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자리인지 판단의 자리인지,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자들을 구분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성도들 항상 배움의 자리에 있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케 하시고 내 속에 돌은 없는지, 혹시 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만 쓰임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